할렐루야. 천국의 대원칙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즉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또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을 동안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형통해도 기도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못 구하게 되면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전인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선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이러한 선한 욕구를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물리친다는 것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자는 온 천하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단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이 교만이 내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신자조차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나의 나라를 구축하고 나의 세력을 구축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온 천하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란 뜻이에요. 유사 본질은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비슷하긴 한데 그의 본질도, 그의 영광도, 그의 능력도, 그의 신성도 아버지보다 조금 열등하고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아들은 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본질이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권능이 아버지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시며 동등하시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저 겉모습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플 때는 시장기도 느끼셨고 피곤할 때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즉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타락하여 교만한 인간의 본성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전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고자 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꺾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었어요.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참된 복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복종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로 땅끝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땅끝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구나. 두려워하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샬롬을 두 번 해요. 샬롬 샬롬 하면서 반가움과 친근함과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사랑과 친근함과 축복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복종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소망이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과 2절 말씀에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역사를 볼 때 다윗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성군이었어요.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성전을 개혁했고요, 우상숭배에 빠진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정도 위대한 성군이었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군 히스기야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집에 유언을 남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복을 주셔야지 마땅하지, 상을 주셔야 되지, 왜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해서 언제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병과 고난의 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요 복종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왔어요. 남유다를 종교개혁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일평생 달려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죽음은 무엇이고 내세는 무엇일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목전에 둘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바쳐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시 성찰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죽음과 내세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화무, 시비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꽃이 아무리 붉어도 시비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도 화무 시비롱이라, 잠깐 있다가 시드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도 잠깐 있다가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시들고 마르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으로 비로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고난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저주요 삶의 종말이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의 남은 삶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깊이 성찰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요.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되는 것이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더욱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잘 섬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전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준비하게 되었으니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복도 성도에게는 복이요, 고난도 성도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종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참된 복종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된 복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질병의 치유도 믿음으로 받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믿음으로 승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의 대원칙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38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그 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는 벽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거짓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남유다의 영적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자기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기도했다는 것은, 진실은 진리예요.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왔고, 나는 진리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전심은 무엇입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한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고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셔요. 하나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경청하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당신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많은 고난이 있어서 문제입니까? 질병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못함이 문제인 거죠. 예수 결핍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결핍된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세요. 그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3일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간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되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다 주님의 은혜로 전 삶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고 삶의 전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는 누가 여호와이십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니까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앙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앙망한다는 것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 그와 더불어 연합되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꿰뚫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하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타락한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교만한 자들 아닙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참으로 겸손하여 복종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든 선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나의 뜻으로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아 영육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